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단어가 제 눈에는 먼저란 단어가 참 크게 띄었어요. 하나님 표어를 주세요. 우리 이 목사님 대표기도 할 때 감사했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표어를 주신, 표어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고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표어를 정하는데 시간이 가장 10월서부터 10월, 11월까지 2달 가까이를 먼저 주시면 고민이 줄어드는 것이고, 어떤 해는 그 달력의 표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달력을 주문하기 전까지 계속 저에게 씨름하게 하시거든요, 매년.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10월 달에 진작에 주셨어요. 내년에는 나의 나라를, 또 나의 의를 성도들이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게 되는 그런 새해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먼저란 단어가 참 중요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부사에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부사니까 사과 이름이 아니에요. 예, 부사. 국어에서 그 품사로 볼 때 이 부사, 뭘 표현하는 거. 그래서 먼저, 뭐 항상,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들 앞에 이렇게 먼저 설명해 주는, 보완해 주는, 그 보완해 줌으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정간사님의 목소리로 보완되어지니까 찬양단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최현옥 사모의 목소리를 보완을 해주니까, 제가 지금 새해에는 오늘 아침 이상하게 그 마음 줘서 우리 예혁이가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예혁아, 네가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목소리로 그냥 여기서 썩힐래? 새해에는 네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 네 목소리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뭐 또 그것도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뭐 제가 얘기한다고 제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가 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해. 먼저.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아.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먼저란 단어는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데 가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래도 개역 성경이 참 뭐 중간중간에 좀 해석이 합당치 않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단락단락마다 우리 좋은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단락단락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별로 좋지 않은 성경이라 점이 없죠. 단락단락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떤 한 문구만 보지 말고 적어도 소단락, 왜냐 어떤 내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알아야 바른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단락으로 나눠졌지, 원어는요 원래 거기에는 이 단락도 안 나눠졌어요. 그냥 쭉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 주제별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소 단락을 해놓고 또 중 단락을 해놓고, 크게는 이제 장으로 나눠놨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짧게 보면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 2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니까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이 부질없는 것을 말해줘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공중의 새를 봐. 예를 들어 준 거죠.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그들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살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물며 또 저는 또 하물며에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는 그래요.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란 단어가 맨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내가 너무 멍청하게 생각되어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사실 앞부분은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하물며란 단어가 칭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 표현이 야 이 등신아, 이 상등신아, 저 들의 백합화도 한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맞바꿔 살려놓은 너일까 보냐. 주님의 불호령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오늘 불호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아버지 새해는 우리 은열이가 와서 그런 거죠. 저한테 와서 아바마마 새해는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 진짜 우리가 쌀이는 안 떨어질까요? 제가 입을 옷은 뭐 때를 따라서 이게 공급이 되어질까요? 막 이렇게 하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진지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맞박을 한번 톡 때려가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놀어. 그러지 않겠어요? 애하고 내가 그래 한국 경제가 지금 심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가 그래도 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알바라도 하든지 해서 보태야 되지 않겠니? 제가 막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누나 형들 시키 응? 아빠가 30만 원 사례비 받을 때도 50만 원 사례비 받을 때도 네 누나 형 다 먹였어 임마. 내가 먹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 먹이셨어 임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임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비유를 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요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참 야단 잘 안 치시는데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누구의 그런 말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적어. 여기서 믿음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관을 해서 성도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내 모든 이 생과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 좀 넓게 보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 이걸 믿는 믿음이. 이 부분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면서 내일의 의식주를 염려하며 산다면 그건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성도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전혀 수고를 않고도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 성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바로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 6장이에요. 좀 더 넓게 오늘 본문이 어디서 이것이 나왔냐, 그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라면 재물을 밝히거나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불신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모두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 이방인이죠.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근데 이 불신자는 그것에 묶여져서, 돈에 묶여져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30절까지 그 의미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 염려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런 지금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서 성도와 또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대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는 내일의 의식주를 자신과 범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물질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구하는 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염려 결국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너무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는 이 해석대로라면 여러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돈보다 우리의 정말 영원한 주인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나를 앉으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찬양만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가장 귀한 자리에 주인을 좌정하신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염려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죠.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요단강 만날 수 있고, 여리고 만날 수 있고, 아이성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요단강 갈라놔요, 아이성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못 살고 계속 염려 속에 살겠죠. 아유, 믿음이 정말 적은 사람 100만 원 가지고 낑낑댈 것이고, 그보다 좀 나은 사람 500만 원 가지고 낑낑댈 것이고, 5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기면 아우 주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염려할 것이고, 그보다 좀 더 큰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내가 그래도 믿음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 근데 2000만 원 되어지면 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저 이거 대출 받으면 이거 안 되는데 5천만 원? 예, 막 쓰러지겠죠. 막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 영어 번역을 시크인데 원어로 보면 부지런히 찾는다, 열망하다, 요청하다, 좀 과하게 해석하면 시끄럽게 요구를 한다, 그게 구하다의 뜻이에요. 그 의미를 확장해서 기도한다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문맥에서 이방인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만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속한 전체 문맥 19절에서 34절까지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자면, 다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염려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안 되어지면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계속 염려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염려를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못 맡기는 사람은 자기가 그 염려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맨날 근심과 막 불안과 막 공포, 두려움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괴롭히고 자기 주변의 지인들도 어렵게 만들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거기를 위협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 재물을 염려하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어진 뜻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본문의 의미를 큰 문맥인 이 오늘 본문은 뭐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거든요. 이 전체 큰 문맥으로 봐도 성경 전체 진리에 비추어서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과 마지막 결론, 뭐든지 그래 여러분 적을 때 서론하고 결론을 잘 봐야 돼요. 본론은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도면밀히 살피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신 쉐마의 말씀이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니까 산상수훈이 기껏해야 5장에서 7장까지거든요. 주의 깊게 한번 반복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첫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실천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천국 영생을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얻은 사람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서는 7장이죠. 다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막 설명하다가 그 안에 뭐 기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재물도 있고 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이 가르침을, 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떠드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그는 그 염려와 근심과 막 이 유혹 때문에 결국 넘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5장의 7장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라. 왜 순종 안 하겠어요? 주님, 그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신뢰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너 이렇게 되어질 거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박은수 집사님,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목양실 들어오세요. 그러면 돈 100만 원이 주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따 목양실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면 바보지. 그렇죠?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해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응? 너 한번 순종해봐.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봐. 그럼 넌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너 재물 문제 때문에 네가 고민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도 먼저 안 구하잖아.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건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하던데요. 목사님이니까. 좀 더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정태호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사는 것이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입니다. 부평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을 맡았을 뿐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아버지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태호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부르셨잖아. 택하셨잖아. 여러분 세우셨잖아. 은혜 주시잖아. 저하고 뭐가 다른 건데요? 제가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다만 씨름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 주신 말씀대로 저는 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지하게 구할 거예요. 저는. 왜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 아니 더해준다는 걸 내가 믿어요. 더해주는 것을 난 받기를 원해요. 난 그래서 위에 걸 한다고요. 조건을 하나님 제시했어.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누가 말려도 구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구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 구할 거예요. 감옥에 가둬놔도 전 구할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데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이 모든 것 찾는 그런 무식하고 바보스럽고 죄송해요. 등신 같은 그런 삶을 저는 안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맨날 은행 끼욱끼욱거리고 맨날 대출만 끼욱끼욱거리고 왜 그 돈을 쫓아가세요? 바보처럼. 그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아지면 돈이 지인인 거예요. 돈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복이 내가 많이 있었네. 아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찬양하다. 돈이 쏙 없어지면 돈이 주인 맞잖아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어지면 슬프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너무 첫 주부터 진하게 간다. 이렇게 진하게 갈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네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의를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희락을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매년 똑같은 일에 넘어져서 반복해서 돈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를 올해는 표도 이렇게 주시니까 더는 두고 못 보겠어요. 올해는 약간 무지하게 싸울 거야. 싸워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 마귀한테 얼마나 속고 살았냐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돈의 종노릇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져 있다고요. 아버지 이번 주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우리 표랑 매우 밀접한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절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 20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안 읽으면 바본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읽으면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게 한 반면에 죄인들은 당신의 긍휼하신 은혜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를 설명할 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의는 뜻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안해요. 방송 잘 따라와봐. 막 지금 됐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야.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통치가 아니고 아내 입김쌤 아내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왕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어떤 나라, 대한민국 할 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지는 나라잖아요. 여기 일본 법이 적용될까요? 미국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요. 우리 잘 산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건데 1년 내내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왜 그 내 마음의 한 자리가 우리 교회 주제가가 된지 이제 아시겠어요? 주님 오셔서 앉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앉아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출근하는데 이 직장에 주님 저와 함께 오셔서 앉으세요. 다스려 주세요. 지금 남편과 여행 중입니다. 주님 오셔서 앉아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여행 갔다 맨날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베트남. 신기하게요.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이 가서 싸워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거 먼저 하자,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걸 하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제가 볼 때는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나중에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저걸 결국은 하는 거잖아. 가는 거잖아. 근데 자기 뜻이 지금 이게 안 들어지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싸움이 일어난다? 분명히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애들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기들의 뜻을 세우려고 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는 평강이 따릅니다. 희락이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올해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평화가 사라졌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물 건너 갔어. 하나님이 다스리면 미움이 있던 곳에 사랑이 생겨지고, 우리 카톨릭에서 그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생겨지거든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면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 생겨져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며 사는 삶에 평화가 있나?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나? 교회 왔을 때는 막 평화스럽고 기쁨 즐거움인데 교회 예배당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딱 운전대만 앉으면 에? 집에 가가지고 집에 현관문만 열면 이미 막 짜증이 막 이빠이 데스. 이게 읽으면 이거 방언 아니에요? 막 그렇게 온다. 그러면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내가 이 마음 중심으로는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셔서 여러분 자리에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다스리기 시작하면 신기한 건요, 문제가 발생해도 평화를 잃지 않아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물결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요. 즐거움을 회복해요.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크냐 작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많냐 적냐 그것도 문제 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내가 지금 산을 만났냐 여리고를 만났냐 그것도 문제 되지 않아요. 여리고 만나도 주님의 다스림, 주님 명령에서 할례 행해. 할례 행하면 돼요. 요단강에 발 던지면 돼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도로 돌면 돼요. 거기에 불평, 원망, 뭐 불안함,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여리고가 무너져.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풀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신기한 삶을 맛을 못 봤지요? 저는 맛을 봤지요. 이 예배당이 우리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장소가 좁아질 거니 좀 다른 예배당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더 있어야 돼. 그래서 3층에 증축하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아직 믿음이 없네.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올 한해 아주 간단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하며 살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경제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적어도 본문은 그래요. 좀 성경 전체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도 과하지 않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돈 걱정하며 살래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뭐 계속 염려 속에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지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어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서 왕이신 나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든지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가 처음엔 보잘것이 없어요. 연약해요. 작은 존재예요. 근데 성도들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작은 씨앗 같은 그 말씀이 심겨지면 성도들 안에서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가지 같은 존재로 성장을 해서 누구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존재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나오시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죄가 없어지는 나라, 예수님의 의가,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샬롬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 신기한 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어떤 문제도 순간순간 물결은 일을 수 있지만 이내 곧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태호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태호라고 안 하시니까 정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이내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문제가 있는데 휘죽휘죽 웃고 하면 좀 미친놈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왜냐하면 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문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쳤는지 제정신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는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일단 저 이방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11절. 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절. 자,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 이 밭에 비유한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이 지금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이어서 이에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누구의 지금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갔거든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 문방만 나가면 또 지승지대로 살아. 이 왜 마귀가 뺏어갔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는 마지막 7장의 결론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뿐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세워지는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한번 씨름 좀 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건 고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세상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14절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다 끌어안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 15절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옥토다. 근데 이 옥토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옥토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목사님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단점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 꼭 비판하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다른 이에게 자기가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 새해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실할 수 있어요. 이미 들을 때부터 나쁘고 비판하고 뭐 해가 뭐를 하려고 그 나쁜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안에서는 결실을 맺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심기를 잘못 심었어. 모내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봉사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손 잡아가지고 모내기 할 때 이걸 7cm인가? 뭐 잘 아시는 분 몇 cm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거 손목이랬나요? 그 정도 깊이 적당한 깊이 딱 심어야 그게 농사가 결실 잘 맺는데 그게 다 법이 있어요. 뭐든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진리가 있잖아요. 뭐든지 진리가 있어요. 삶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대로 할 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지멋대로 하면 뭐 해도 되죠. 열매를 못 맺겠죠. 맨날 터지면서 사는 것이죠. 뭐 거두지 못하고 맨날 염려 속에 살겠죠. 뭐 방법 있겠어요? 시킨 대로 안 하는데, 법대로 안 하는데, 법대로 운전 안 하면 맨날 딱지 끊겠죠. 뭐 그렇죠? 딱지를 유난히 많이 끊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1년에 딱지비만 해도 매달 딱지를 끊는데요.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저 웃으면서 때리거든요. 목사님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운전대는 은혜가 없네요. 뭐 이렇게 페달에는 은혜가 없네요. 구원이 없네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참 고집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쨌거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새해에는 누가 여기 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 누가 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가 이 예배 시간에 그걸 찾으세요. 그걸 잘하면 저기 김수환 집사님처럼 돼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 사막에 던져놔도 그물 캘 놈. 놈이 아니고 캘 성도. 저한테는 놈이라고 하셨나? 기억이 안 나네. 광야에 갖다 놔도 그물 캘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의역을 했네요. 광야에 갖다 놔도 오아시스 만날 사람. 왜요?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믿음의 레벨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6 이상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웃죠.
저는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위 랭킹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를 못하고 저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미 상위 랭킹에 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고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결실로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가 죽을 영혼을 살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을 누리면서 그 영혼이 안식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곳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영혼 사랑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에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우리 성시교도 한 것대로 따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고, 그래서 지금 세우고 있고, 말씀 들려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고, 복을 누리게 하고 있고. 왜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냐면 영혼 사랑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전도. 성경 퀴즈 같은데 전도죠.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 보세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요. 자, 14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느냐, 저에게 지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경우가 좀 몇 번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게 생겼나, 안 아름답게 생겼나. 예. 자, 축복합시다. 새해는 아름다워집시다. 시작. 자, 누가복음 4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늘나라 종족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직무를 합니다. 지금 저는 전도를 안 해도 될까요? 한국 교회는 좀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그죠? 어떤 이론을 펼치냐면 성도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대. 맞아요. 그렇다고 본인은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목사는 전도하는 일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지녔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나, 지멋대로 살아왔나. 뭐 축복해야죠.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면 슬프잖아. 자, 새해에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시작.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 있을까?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걸 이 현대 성도들은 굉장히 착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목사들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저 능력을 저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삶으로 저 하나님 나라가 입증되어 나타나지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여러분이 외국으로 해외여행 갔어.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인 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왜? 그 대한민국의 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 중국을 여행하든 일본을 여행하든 태국을 여행하든 뭐 너무 싼 나라들만 얘기하나? 저기 프랑스를 여행하든 뭐 유럽을 여행하든 여러분 어디 가도 이원철 목사님이 저 유럽 갖다 놔봐요. 저 사람이 유럽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 중국 사람. 여권 때문에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가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1도 안 나타나.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람인지 아닌지, 맨날 돈만 밝히는 사람인지 사기치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들어져 있어. 근데 다른 생명을 비워해.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우리 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어. 그죠? 여태까지 저 터지면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신령한 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낼 수가 없지. 여전히 지승질대로 그냥 살다가 맨날 의도 터지고 뭐 맞고 해고서 맨날 분노하고 뭐 분노 조절장애 있는 사람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왜? 없거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앉지를 못하고 계시거든. 믿긴 믿어. 믿음이 적어. 그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도록 가로막고 있어. 돈 염려 때문에, 뭐 세상 염려 때문에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작.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걸 부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자들의 뭐라고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들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걸 전 능력을 삶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삶으로 알아보겠으니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열매로 보라고 했었어요. 다른 성경에 비유해서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꼭 나라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좀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고 있어. 요셉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럼 뭐 다른 사람들 눈에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에게, 자기 가족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어디를 갖다 놔도, 사막을 갖다 놔도, 광야를 갖다 놔도, 문제 쓰레기 저덤에 갖다 놔도 그는 빛이 난다고요. 왜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찾아가 꿈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죄수로 끌려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죄수에게, 왜요? 빛이 나고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없더라도, 그래서 제가 씨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씨름하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아마 씨름하지 않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랑해 줄 뿐이에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는 거 빼면 저는 그를 사기꾼처럼 봐요. 씨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왜? 말만 하잖아. 예수를 믿는 건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 다 가짜예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이라고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을 우리의 어줍지 않은 그 적은 믿음의 삶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예수를 만들고 있거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운 사람 하나 용서 못하는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어디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할래요? 어디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래요? 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컨트롤하지 못하는 능력.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질 거예요. 지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이걸 전도할 거예요? 전도 못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행복이 없어, 희락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어. 나도 예수 믿는데 힘들어. 근데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 믿어봐, 더 힘들어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 잘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돈 문제 있어, 사업 문제 있어, 병의 문제 있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영혼 사랑이. 새해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넘어갈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새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져서 풍성해져서 자랑할 것이 많아짐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 사랑의 삶을 또한 전도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